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함께 설교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선택의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었던 바울이나 다윗이나 또 사울이나 무수한 인물들이 어떤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의 부름에 선택함으로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어떤 극적인 어떤 상황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1시간 정도는 그냥 운동하는 게 막 매번 고민하고 이런 것은 흔치 않습니다.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올렸을 때 한 20분 하는 게요, 어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다른 걸 할 때 10분, 20분, 30분은 돌았으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그 유산소 운동하는 그 자체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0분씩, 10분을 한 달 동안 더 하고 싶어도 절제하면서 10분씩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새 35분은 아주 가볍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소한 어떤 습관들, 이런 선택들이 또 몸의 육신에 나중에 보면은 그 당시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참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저 자신의 건강에 굉장히 유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작은 결정을 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래전에 물을 마시는 것을 많은 분들이 권장하고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생수 마시는 게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저는 요즘 이제 어느 정도 마시느냐면 하루에 한 2000cc 정도는 그냥 가볍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물만요, 물 마시는 것만. 국물 먹는 거 합쳐서 2000cc가 아니고 그냥 생수로 2000cc 정도를 먹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보고 가끔씩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좋으니 어쩌니 막 이래요. 얼굴에 화장하냐고 그러고 마사지 하냐고 그러고 하는데, 마사지 화장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떤 피부의 탄력성과 건강을 요만큼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작은 일상에서의 결정들, 이런 선택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더 나은 선택은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죠. 매주 여러분 이 시간에 2시간씩 우리 독서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섬겨가는 것이 제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도 앉아 계시는 것이, 시간을 내고 오는 것이 그래도 힘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매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요, 염려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그냥 한 주 한 주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자.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러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는데, 이제 오늘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아마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와 가이드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매일의 결정이라고 하는 서브타이틀에 있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매일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내일의 나의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슬로건이거든요. 여러분이 한 편의 그 설교를 하시고 나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무엇을 꼭 하는 이제 훈련이 좀 되었으면 좋겠냐면은 마지막 결론에 오늘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 그 메시지의 한 문장으로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록이라 그러죠. 어록을 한번 여러분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던져주면 좋겠다. 이 어록하고 주제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꼭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작은 한번 결정을, 작은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주 설교하고 난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한 문장 남기기. 그걸 여러분 1년에 52번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일에만 하면 52번. 이게 쭉 축적되면요, 한 주에 한 개 시작한 것 같지만 한 달이 되면 4개가 나오고, 그 4개가 나중에 보면 52개가 되고, 한 10년 하면 520개의 그 어떤 어록이 나오잖아요. 그 어록을 풀어 쓴 게 뭐냐면 여러분 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10년이면 520개의 그 센텐스가 나오니까 이 520개 센텐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 나간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책에서 주어지는 체득화입니다. 이것이 책에서 주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의 작은 결정, 한 문장 쓰는 것은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뭐 오늘 당장에 여러분이 보고 뭐 520페이지짜리 책을 써라 이러면 못 하시죠. 그러나 10년 뒤를 보면 내가 오늘 하나의 센텐스를 만들고 어록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쌓이면 52개가 되고 10년이면 520개가 되니까 520개면요. 여러분 책이 520페이지, 한 페이지만 쓰더라도 520페이지의 책이 나오니까 한 5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을 만드는 것은 참 쉽지 않을까. 그죠?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매일의 작은 한 문장을 결정하는 것이 모여 내일의 여러분의 이야기의 책이 된다. 멋있지 않아요? 이거 뭐 같이 이렇게 함께 웃을 수도 없고, 이게 그냥 뭐 계속 노래만 보고 계시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이분 오늘의 저자인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잠깐 여러분 이분의 설교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설교 패턴이 이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막 딱 고정된 그 핀셋처럼 딱 강대상에 탁 서가지고 참 멋없이 말이죠. 막 25분 동안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사람들을 막 움직여가며 막 동기를 부여하며 원고 없이 그냥 뭐 정말 뭐 자기가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축적되어 있으면 그냥 막 쏟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막 뭐 원고를 읽어보고 짜집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체득된 이야기를 막 하는 거니까 이런 설교들 위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아마 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런 강단의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0, 50대에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 40, 50대 메시지의 패턴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라이프 처치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미 저는 1년 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여기 여러분 장표에 보내드린 거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27개 캠퍼스 처치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2021년도에 현재 이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그 캠퍼스 처치가 37개밖에 안 된대요. 네. 여전히 뭐 놀라지 않으시니까 놀라지 않는 걸 보고 제가 놀래고 있는 거죠. 네. 이 라이프 처치의 그 TV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교회가 하나의 그 위대한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혼자만이 하는 그 교회를 벗어나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를 비워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전 세계에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릭 워렌 목사나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의 다음 주자로 그렇게 미국에서 존경받고 주목하고 있는 목사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썼던 책이다. 이분이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양태를 이제 온라인 처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온라인 처치의 대표적인 이야기고, 제가 우리 한국교회 재현 시리즈에 아마 지난주 토요일 말고 그 앞주 토요일에 캠퍼스 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재현 시리즈에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재현 시리즈 보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서에 대한 그 책을 원고는 다 만들어졌는데 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서의 스크린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을 책을 이제 쓰고 또 강의를 하고 한 건데요.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책을 문자로 된 것을 읽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이것을 지금처럼 파워포인트나 또 뭐 한글이나 이제 워드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됐던 것을 실제로 내가 살아보는 거죠. 내가 살아보고 그래야 여러분 책이 내 것 되는 거거든요. 책은 읽어내는 것만 가지면, 여러분이 읽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별로 나중에 뭐 몇 개월 지나고 이러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런 거 있으시죠? 그 서적 여러분 책꽂이 보면은 같은 책 몇 권 산 거 있으시죠? 뭐 저도 그래요. 분명히 읽었는데 나중에 보면 막 책이 2권, 3권 있어. 이게 뭐 있어요. 그런 경우 허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활용까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도서 책을 읽으면 책 목록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 왜 그 출석 체크하는 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딱지를 내가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책에다가는 뭐 녹색, 그리고 읽었던 책은 뭐 빨간색, 그리고 이제 내가 읽고 활용했던, 이것을 써먹었던 책은 뭐 주황색, 이렇게 표시를 나름대로 좀 해놓으셔서 이 책을 관리해 가시면 중복되지 않고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살아본 이야기를 설교하라. 이게 여러분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요 5가지의 프로세스가 이어지는 것인데, 요 5가지의 프로세스가 이어지는 것까지 하는 것,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 패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 독서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책이든지 한번 읽었으면 그것을 반드시 활용하라. 활용하기 전에 뭐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아주 주일 월요일 아침에 피곤하실 텐데 불구하고 참석을 하시는 것이 한 주, 2주, 3주 이렇게 지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작은 그 첫 주에 드려지는 그 선택이 나중에 6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되고 10개월이 되어지고 12개월이 되어지면 어느새 여러분이 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 이것이 설교로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서재에 꽂혀져 있는 모든 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팁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지 않을까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독서 모임들을 좀 주관해 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함께 모임을 가지셔서 책과 설교를 함께 해가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해나가고 인도해 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의 이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설교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지금 우리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그건 제가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지금의 설교를 저는 어떤 설교냐라고 이 3가지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메시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말씀 자체를 해석해 가는 것으로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반드시 그건 해야죠. 해야 되지만 이것에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기부여와 강의식 설교가 아까 우리 오늘 이 저자였던 이 크레이그라고 하는 분이 설교 패턴을 보셨지만, 저는 그걸 뭐라고 보느냐 하면 강의식 설교 스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회 설교를 하시는 분은 강단에 딱 서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회식 설교는. 강해식 설교는 이제 제스처가 많습니다. 제스처가 많은데 동기부여식 설교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니까 한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때는 입신하지 않고 설교하면 왜 입신하느냐 하면요, 드라마는 변화무쌍한 거예요. 계속 움직임이 있으니까 입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자, 톤도 똑같이 목사님 고정되어 있지. 뭐 겨우 해봐야 팔 조금 움직이는 거 말고는 뭐 하는 게 별로 없어. 그걸 여러분 15분, 20분, 30분 동안 앉아 있으면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인내의 은사를 다 받은 것 같아. 뭐 노래 인내의 은사를 다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는 좀 움직임이 있는 동기부여와 강의, 렉처의 패턴의 스킬이 필요하다. 이런 스킬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와 동시에 지금 교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제 토요일 아침 그 방송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는데 종전까지 기독교를 32% 정도가 신뢰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와 지난주에 일어났던 모 선교 단체의 다음 세대 사역들에 대한 그 코로나의 확산을 통해서 이게 몇 프로 떨어졌냐면 21%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 이 코로나 사태에서 21%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 추락의 속도는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방어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목사님으로부터 이것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시대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내가 이 해안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해안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고 싶지 않겠냐는 거죠. 뭐 당신들이 찾아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수시간 동안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why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이 본원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쏟아낼 때, 저는 얼마 전에 시대창문에도 글을 올렸지만 나중에 맞닿는 것은 본질에 맞닿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why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던졌거든요. 그리고 적용이라고 하는 측면의 how에 대해서는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약 한 30년 전에 들어오면서 이 적용점을 찾는 것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큐티도 적용점을 찾는 것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덕에 빠진 부분이, 많이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 why라고 하는 것과 wha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오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성이 좀 약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대체로 백분율은 Y를 최대치 50%까지 끌고 나가라,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설교에 준하여 우리 목사님들이 독서와 함께 해드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미를 도출하고요,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한다. 여기에 좀 독서하는 이유죠. 독서하는 이유고, 우리가 월요일 함께 해가는 이유, 그리고 램이라고 하는 우리가 설교 작성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 재해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이것을 체득해 보라는 거죠. 살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교인들 보고 하라는 것은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데 적용할 수가 없는 설교를 교인들 보고 막 강요해. 그리고 아멘 하라고 해. 아멘 했어. 그런데 못 살아내.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한 나도 살지 못하는 이야기를 교인들 보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그릇된 것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설교자들이 먼저 체득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만들자.
그래서 월요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설교 작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 강사가 뭐 물을 지금 2000cc 마신다. 여러분 생수 2000cc 마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카운트를 해보니까 내가 한 200cc밖에 안 마시는 것 같더라. 그럼 나도 오늘부터 내가 2000cc 마셔야 되겠다. 200cc 마시는 사람이 1000cc 못 마셔요. 그래서 내가 오늘 조그맣게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400리터 정도로 이제 해나가야 되겠다. 500cc 정도. 생수 작은 거 한 병이잖아요. 그 정도 한 병은 내가 마시도록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래서 왕창 늘리기보다는 조금 늘려보자. 이런 것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이제 체득해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상생활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체득화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이 월요일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는 불의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청중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과 하나님의 뜻과 또 목회자에게 주시는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고 이것을 조합하는 것이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과 무관한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빼어놓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강의하는 거지 그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 것은 아닐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함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이걸 지표 삼아서 계속 점검해 가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으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정의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각자가 어떤 그 언어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 나름의 정의를 자꾸 내리시는 훈련들이 반드시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거죠. 매일매일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태도에 대한 결정이고요. 모든 선택지가 이것이 정말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을 것인가. 교인들은 이런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정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해 가는 것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선택해 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진리와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과 습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인들의 중직자들에게 이런 훈련들을 하고 계시죠.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게끔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 이상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습관과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2시간 동안 동기를 부여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의 중직자들을 이번에 좀 공개 관계 좀 보내시면 제가 옆에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강조해 나가면 양방향에서 우리 중직자들의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깐 나중에 광고 드리겠지만 매월 평신도 중직자들을 위한 훈련 커리큘럼을 개발을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저희와 계속 지속적으로 연대감을 갖고 양방향으로 우리 교인들을 전인적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 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왜 이 야성을 얘기하느냐면 오늘 저자가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야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캠퍼스 처치를 아무리 미국 땅이 넓어도 37개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아무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영적인 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야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길지만 이분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우선은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자. 그리고 오직 이분의 책에서 내용에 보면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불렀던 목적이다. 이게까지 이분이 이제 설명하고 규정을 내리고 막 얘기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아마 읽으셔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솔 어린 고백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나중에 책을 제가 이렇게 스킵해 가면서 함께 잠깐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끈질긴 자기와의 싸움을 통하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한다. 이런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에너지, 이것을 저는 영적인 야성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 부족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도전해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도 여러분과 함께 교감을 형성하고 한국 교회의 강단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무엇일까를 계속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가까이의 교회에서도 영적인 야성, 영적 지도자의 야성들이 좀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크레이그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야성을 제가 연구소장이 규정했던 것을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나는 야성을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정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이나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에게 뭐라고 하셔야 되느냐 하면 너 야성 가져야 돼. 야, 목회자는 말이야 야성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야성이란 하고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을 미리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라이 셸러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목회 컨설턴트 하나, 그 제 스승이세요. 그분도 제가 그분에게 목회 컨설팅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분을 소개하잖아요, 그죠? 목회자이면서도 컨설턴트다. 제가 볼 때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 정도의 역량이면 주변의 후배들에게 얼마든지 목회 컨설턴트로 저는 여러분이 주변 목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컨설턴트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도구가 뭐냐면요,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린다는 거죠. 자기 나름의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인들, 후배들 보고 야, 뭐 야성 있는 목사가 돼야지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야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잠깐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판단할 때 이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교한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교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책으로 엮어냈다. 여러분 그러면 책으로 엮는 기술은 뭘까요? 책으로 엮는 기술은 삶의 이야기를 푸는 거죠. 삶의 이야기를 푸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술적인 목사이기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제가 책이 좀 딱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봐도요. 왜냐하면 이제 컨설턴트니까 원리를 제시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의 책은 저처럼 원리를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같은 이런 크레이그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처럼 자신의 이야기가 녹여져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내가 체득해 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어떻게 책으로 엮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설교해 나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체득화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인 체득화에 대한 경험들과 훈련과 연습들이 지속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체득화,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이 아니고요, 설교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설교할 것을 내가 미리 살아보라는 것, 그리고 그 살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매월 훈련하고 매주 훈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체득화 많이 해요, 그죠? 우리 선배들 만나면 이래요. 나 말이야 살아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말이지 이제 좀 보니까 이렇더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끝난 얘기야. 그럼 뭐 다 끝난 얘기를 들어봐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때 가서 여러분 나중에 해보니까 얘들아, 이 목사 내가 보니까 말이야 내가 이만큼 목회를 하고 은퇴를 딱 해보고 나니까 이제 좀 보인대. 이 세상에 여러분 그때 보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냥 막 대충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똑같은 얘기 할 거냐, 이런 체득화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훈련하는 사람, 여러분 훈련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우리 40대 50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제가 무료로 초대한 10명 정도 좀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이런 기회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훈련생이잖아요. 담임 목사 훈련생. 이 사람들은 원리를 두고 그 원리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배들 가만히 보니까 원리가 없어. 그냥 은혜대로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은혜대로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은혜가 뭘까? 뭐 감동 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고 싶으면 눈 떠지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제 제가 서점을 가봤어요. 서점에 갔더니 딱 이렇게 큰 그
큰 서점에 딱 들어갔더니 가판대 위에 제일 첫 들어간 입구에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는 4시 30분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하려고 그러면 4시 30분에 기상하라는 거지. 4시 30분. 왜 기상하냐? 책 표지에 살짝 스킵을 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시 30분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를 이틀 산다는 거예요. 하루를 이틀 산다. 여러분, 하루를 하루 사는 사람하고 하루를 이틀 사는 사람은 누가 더 성공적일까요? 당연히 이틀 사는 사람이 성공적이죠. 그런데 우리 40대, 50대는 눈이 떠지면 일어납니다. 그게 큰 자랑이잖아요, 그죠? 그게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리를 두고 저는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8시간 동안 알차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간을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체득화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영적 지도자거든요. 영적 지도자는 원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앞서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앞서서 가기 때문에 원리를 만들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득해 가는 사람, 이게 영적 지도자다라고. 자, 그럼 원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주어지잖아요.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난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죠? 새벽 미명회라고 하는 그 미명이라는 시간대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4시에서 5시 사이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새벽 기도의 근거가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오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하면 어떤 이런 원리들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목차 카피입니다. 책의 목차.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목차를 좀 펴셔서 이제 목차를 통해서 책 읽기를 같이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How to는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는 책입니다. 실용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론적으로 A는 B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이론서고요. 실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행동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는 A는 B다라고 하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와 B인데 이 B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 시리즈를 20권 가까이 쫙 펼쳤어요. 왜 그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뭘까요? How to잖아요. How to. 아무리 좋은 주옥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했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들이 책에 필요하다. 여러분,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은 그 제목에 전부 다 하라 동사죠. 하라. 명령형, 권고적, 권면한다라고 하는데 권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한다라고 할 때 그 권면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권면. 이미 아마 여러분 두 번째 책을 행복연습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 권면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나오는 책인 행복연습의 맥스 루케이도의 그 책인데요. 행복연습에 보면 사람들에게 권면하라고 나옵니다. 권면. 이 권면이 뭐냐면 충고하라, 조언하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권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언어로 위로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 이게 권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슬퍼하면 뭐 위로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아름답게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는 거다. 이게 권면입니다. 시작하라 이런 이야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7가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여러분은 이게 아마 자세히 잘 안 보이기는 할 것 같은데 이 책 목차 안에 제가 낙서가 엄청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이제 몇 가지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작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그 소소한 결정과 작은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있거든요. 이 시작하라는 얘기는 다 아는데 중간에 보면은 작은 훈련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훈련. 그 제 옆에다가 작은 훌륭한 삶은 작은 시작과 작은 훈련과 지혜로운 결정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 페이지 수도 썼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훈련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반복 훈련시키냐면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잖아요. 둘째 주가 되면 첫 번째부터 암송 시작합니다. 셋째 주가 되면 세 번째 암송하면 1번부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주가 되면 1번부터 4번 합니다. 이걸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80기절을 암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송 한 번 하면은 1분이면 끝나는데 나중에 성경 암송만 30분 동안 하는 거죠. 이거를 막 계속 앞에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면 이제 메시지 성경 말씀이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으면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가장 성경 암송을 많이 할 분이 3,600기절을 그냥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3,600기절이면 성경에 있는 성경의 중요한 기절은 다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훈련이죠. 훈련. 반복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1장 그 시작하자에서는 제가 이 훈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이제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멈춰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이제 내려놓아야 될 것.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던 것을 그냥 잠시 보류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낙서한 걸 보면 1번에서부터 3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내린 게 있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영어로 보면은요, 스타트, 스탑, 스테이입니다. 3S죠, 3S.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 제가 강의 하나가 나왔죠. 이제 3S를 정리하는 거죠. 3S로 시작하다.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려고 거기다 써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라고 하는데 그 가라라고 하는 부분에 가 보시면 믿음의 도약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도약을 하라. 그런데 이 저자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서 가라는 안전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마 거기 보내드린 데는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제 책에는 지금 이걸 삼각표로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도약. 믿음의 성숙기 아니고요. 도약하는 거 아시죠? 뜀박질해서 뛰어나다. 이것을 그냥 가감하게 디딤돌을 딛고 왜 여러분 우리 장애물 경기할 때 보면 이 디딤돌을 딛고 해야 우리 뭐 1m 50cm까지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도약한다 그러잖아요. 점프해서 뛰어오른다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사님들은 적어도 영적 지도자의 영성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도약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도약적 어떤 성숙이 필요한데 이 도약적 성숙이 어떤 거냐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108페이지 한번 좀 보실까요? 108페이지 갖고 계신 책들에 108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107페이지를 찾으셔서 뒤에 넘기시면 랄프 발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길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발자국을 남겨라. 참 엄청난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게 도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거다. 이게 가는 거다.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내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시도해 보는 게 아니라 시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 지가 아니고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는 거죠. 이게 가는 것의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스타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멈췄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머물고 있다,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프로세스로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표를 잠깐 보시죠. 장표를 보면 제가 이거를 이제 쭉 펼쳐놓고 이걸 보니까 이게 프로세스더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거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신뢰하잖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또 시작한다. 이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제가 이 목차를 보고요, 한참 동안 이렇게 보고 있은 거죠. 한참 동안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책을 썼을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목적이 있죠. 내가 이 편지는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저자의 크레이그는 제 느낌에는 이게 설교를 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떻든 시리즈로 프로세스를 쭉 한 거죠. 했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사가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7가지의 순환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생의 순환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냐? 그럼 새롭게 시작하라.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막힐 때가 있느냐? 그러면 잠깐 멈춰보라. 멈춰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나를 점검해보라.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머물러 보라.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섬겨라고 나옵니다. 섬겨라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54페이지를 좀 보시면 154페이지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때 나는 내 삶과 초점과 목표를 바꿔놓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교인들은 내 비전을 성취해주기 위해 있지 않다. 나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 양식, 내 음식은 더 높은 곳에서 온다. 나는 내 희망과 내 꿈과 내 관심사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목양해야 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반성을 해보는데요, 제가 젊은 나이에 이제 담임을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필요한 것 같았던 거죠.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 거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비전에 여러분 나의 비전을 듣고 따라달라, 이런 이야기들 수도 없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위해서 교인이 존재하는 거지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와 회한과 후회가 엄청 되어졌는데요. 이분은 이미 자신의 삶의 초점과 목표를 바꿔놓는 결심이 뭐였냐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회자 중심이냐 교인 중심이냐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관점의 변화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여러분 나를 따라야 되느냐,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궁극적인 본질적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바로 위에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묵상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비해서 자신의 목회 철학과 사역의 초점이 바뀌어버린,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관점이 바뀌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후배들이 대부분 많은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를 위해서 목자가 존재하지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바로 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나를 쏟아 부어야 했다. 그러자 전에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영적 만찬을 발견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원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었는데 그냥 이 번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만찬. 영적인 만찬이 뭘까?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만찬을 베푸는 거잖아요. 영적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참 귀해서 제가 목차에다가 영적 만찬, 아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영적 만찬이라고 제가 당구장 마크 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제가 옆에다 뭐라 썼냐면 목회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책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그 안에서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내 삶의 가치관을 전환한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들의 하고 있는 목회의 가장 본원적인 것은 뭐냐면 가치의 전환이거든요. 사람 성도들의 가치를 바꿔내는 것이 메시지다 말이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NCD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 그 책을 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정말 옳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 목회 전체는 본질적인 것은 가치의 전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6번에 연결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하는 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 그와 연결하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 그와 연결하라. 여러분 설교자가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들이 되셔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런 분들과 연결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책 내용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는 의심을 통과할 때 의심을 통과한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벗어나는데 2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삶의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번역했거든요. 미국은 이제 이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토네이도의 위험과 위력들을 그들이 알거든요. 뭐 토네이도가 크게 불면 뭐 집이 다 그냥 다 휘감겨 버리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 사람도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태풍 정도를 뛰어넘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그 토네이도 한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론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토네이도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우리가 목회적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답답함이 주어져도 폭풍 가운데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폭풍 가운데도 주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럼 이 신뢰가 있으면 뭐가 될까요? 스타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이 순환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설명한 게 아니고요. 목차 안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서재에서 읽어보지 못했던, 읽지 않았던, 딱지를 붙이지 않았던 책 아무거나 꺼내놓고 뭐 연습해야 되느냐 하면 한 것만 연습하라고. 목차만 딱 펼쳐놓고 자기 나름대로를 읽어내보라. 목차에서 내가 얘기해보고 설명해서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목차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보는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100건만 연습하면요, 저는 저보다 훨씬 탁월하게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저하고 여러분의 차이는 연습의 차이인 거죠. 저는 책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읽어내요. 서점 가면 다 안 사요, 책. 다 어떻게 사요? 뭐 좋은 책을 사고 싶어도 뭐 너무 좋은 책인데 몇 권 사려고 보니까 10만 원 돈 넘더라고요. 뭐 5권 하니까 10만 원 가까이 돼서 안 사고 이제 할인 받을 수 있는 곳에 사려고 제가 사진만 찍어 왔거든요. 연습하십시오. 책을 펼쳐놓고 목차를 통해서 자기 언어를 만들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심한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이 책 안 읽어도 되는 거죠. 안 읽어도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차에서 이미 저는 내가 알고 싶은 이야기,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고 프로세스를 발견했으니까 내가 이걸 굳이 다 안 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이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내가 설명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한다. 이게 독서법입니다.
여러분 독서는 무조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1페이지부터 읽어나가는 게 독서가 아니고 이미 목차에서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관점으로 먼저 해석해내고 그 해석의 토대를 가지고 읽어나가면서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해 보는 것, 이것이 비평적 책 읽기, 목차를 통하여 책 읽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회 동역자 여러분들을 귀한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와 설교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이것은 세미나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독서와 그리고 설교를 디자인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설교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라는 책을 통해 설교자들에게 3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의미중심적인 해석과 깊이 있는 연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시대를 조망하고 있는 독서라고 했습니다. 1번과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설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전히 독서하고 여전히 설교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보다도 심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이 시대를 아우르는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를 하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 입장이 아니라 설교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설교를 재해석하고 독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읽어내는 그런 귀중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셔서 독서와 설교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동역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줌을 통해서 강의하는 독서와 설교 적극 추천합니다.